요한 계시록 4장으로 들어가면서 소아시아 이제 7교회를 이제 지나쳤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그 중에 좋은 교회도 있고 안 좋은 교회도 있고, 그죠? 그래도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눈에는 저 교회는 좋아, 저 교회는 나빠, 그거는 사람 판단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저쪽에 시커먼 덩어리에서 떼가지고 따로 모은 물이 이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장소적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우리는 이제 사문교회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사문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은 진정한 사문교회는 나 자신인 거예요. 아멘. 내가 사문교회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내가 없으면 사문교회도 없는 겁니다. 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딴 교회 갔다. 그럼 난 더 이상 사문교회가 아닌 거야. 예? 예를 들어 칠성파 교회를 갔다. 옛날에 왜 깡패 조직 칠성파 있었잖아요. 칠성파 교회로 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칠성파 교회가 되는 거지 사문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사문교회는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내 자신이 사문교회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는 좋고 어떤 교회는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지만 하잖아요.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성도가 교회인데 이 성도가 이 사문교회 성도가 좋을 수도 있고 저 사문교회 성도가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요, 이 사문교회가 아니고 사문교회인 나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이 사문교회에 이 사문교회의 의미를 두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 폭탄 한 방 떨어지면 사문교회 없어져 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폭탄이 뭐 교회는 비켜갑니까? 안 비켜갑니다. 오히려 폭탄은 교회가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교회만 골라서 때릴 수도 있어요. 교회만 골라가지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교회가 지은 죄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를 공격해가 멸망을 시켜버리고, 원래 동방교회가 원조거든요. 그 동방교회가 원래 원조인데 그 동방정교회가 이제 러시아로 올라가가 러시아 정교회가 됐잖아요. 그걸 멸망시키는 원흉이 서방교회, 서방 카톨릭입니다. 예? 그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을 이어받았거든. 그런데 서방교회가 서유럽을 지배하면서 지들끼리 죽도록 싸우고 죽이냐. 예? 100년 전쟁에가 싸우고 죽이고 30년 전쟁에가 또 같은 기독교인끼리 싸우고 죽이고 얼마나 그런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미국 우크라이나는 뭐 정교회가 없나? 예? 그 러시아 정교 교인들끼리 들이 싸움 붙은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나라끼리 싸움 붙은 거예요. 미국, 영국 예수님 믿는 나라잖아. 예? 그런 나라끼리 러시아도 예수님 믿는 나라인데 지들끼리 싸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 교회의 죄의 역사와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예? 그래 그거를 우리가 뭐 자꾸 생각하면은 너무 이제 비참해지고 슬퍼지니까 관두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납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고요. 여기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여기 의미를 두면요. 여기는 뭐 순식간에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죠. 교회 싸움 나보세요. 뭐 교회 싸움 나오면 뭐 서로 똥물을 퍼가 와가지고 교회에다 예배 드리는데 확 부어버리고 막 깡패 동원해가지고 뭐 물대포 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막 그냥 교회 싸움 나면은. 농담이고 진짜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일어났고 또. 예? 특히나 미국같이 총기 자유 있는 나라는 목사와 장로가 싸우다가 총질해가 죽이쁘더라.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저런 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교회는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교회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라. 너희의 머리가 나다. 너희의 머리인 나 예수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못나게 보이는 성도라도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그 가운데를 거니시는 거니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의 머리라고 했을 때는 어떤 교회의 머리 그게 아니고 어떤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나의 성령을 주신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내 믿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이제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성경을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은데요. 뱀은요 공격을 받으면 머리부터 숨깁니다. 머리부터 숨깁니다. 머리부터요. 예? 아 그렇대요. 저는 뭐 그냥 몸통부터 잘리가 죽는 거 봤는데 어쨌든 머리부터 숨기는 뭐 그런 게 있대요. 예?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보호한다는 말이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보호하는 거죠. 내 믿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게 뱀처럼 지혜로운 겁니다. 아니 그래 내가 어떤 뭐 고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그걸 감당을 못하는데 거기서 버틴 게 있으면 배신밖에 더 합니까? 그럼 도망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박해가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옆 동네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지 말고 버텨서 숨겨라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옆 동네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또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또 딴 동네로 또 도망가.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도망갈 때까지 도망가라 이제 도망갈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보다도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야. 막상 때가 돼 봐야 아는 거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부러 등 따시니까 교회 안 가버리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 하다가 조금만 좋아지면은 그새 이제 배가 막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기 싫어하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이 보이는 거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의 요즘처럼 뭐 그렇게 두 쌍이 결혼해가 한 쌍이 이혼하는 이런 판국에 좋은 배우자 만나가 좋은 가정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 그냥 한눈에 보고 반해가 그게 될 일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요. 결혼해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좋은 가정을 이루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기도 얼마나 중요해요. 예? 예? 그러면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하라는 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거든요. 귀소 본능. 그러니까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본능이 있어. 그것도 역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박해가 있다고 대마처럼 전도하는 거 포기하고 아이고 나는 세상으로 갈란다 이게 아니고 그냥 또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계속 돌고 돌아서 그 자리를 늘 지키는 거죠. 그 자리를.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어? 어? 그건 거예요. 그거.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라 부르는 나 가운데 나 사이를 나의 삶 속에 거닐고 계신다. 아멘.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장으로 이렇게 딱,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는 그렇게 끝이 났고, 이제 4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4장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이 모양을 볼 때 계시록도 그렇지만 뭐든지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면은 그려지지를 않아요. 이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게 올바른 그림이 나오질 않아요. 한번 보세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뭘까? 나팔은 그냥 빠바바 빠바바바바 뭐 이러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뭐지? 크게 우렁차게 퍼지는 음성이다 이런 건가? 뭐 그러고 그 정도는 뭐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려라. 이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말씀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인 겁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에 티끌만큼의 의심이나 다른 해석을 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귀의 앞잡이들이 하는 짓이라. 이게 자꾸 이게 이상한 해석으로 성도를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원래 교회 내부에 거짓 율법사들, 예? 거짓 선지자들, 예?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 거짓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구약 시대 때부터 바글바글 했습니다. 바글바글 했었어요. 알겠어요? 누구 믿지 말라 교회 다닐 때? 누굴 믿지 말라? 목사 믿지 말라. 교회 다닐 때 목사 믿지 말라. 예? 제일 거룩한 척 하거든. 제일 믿음 좋은 척 하거든.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척 하거든. 근데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심지어 자기도 몰라. 어떤 때는 자기 믿음이 자기가 얼마만큼 되는지 자기도 몰라. 자기도. 우리가 그걸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확정하라 그랬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믿음을 시험해? 믿음을 시험하면 결론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런 결론으로 당장 나와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마땅히 일어날 일은 말씀에 대한 이런 의심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용서를 받잖아요. 회개를 할 때 이제 용서를 받는데 이거는 우리의 감정에 기초를 해야 됩니까? 느낌에 기초를 해야 됩니까?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됩니까? 말씀에 기초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은 죄가 심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 강도짓 할 수도 있고 뭐 폭력범으로 이렇게 폭력배로 살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 그랬을 경우에는 큰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싹 없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거는 죄가 클수록 그 정죄감이라는 거 자기 양심의 가책 정죄감은 빨리 안 사라져. 어떻게 빨리 사라져?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 뭐 기억 속에 계속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억이 없어지고 내가 이런 정죄감이 없을 때까지 했던 기도를 수십 년씩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럼 그때까지 용서 못 받는 거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그 확신도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뭐에 의존해? 말씀에 의존했어. 알겠습니까? 말씀에 의존해서 뭐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요한 1서에서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에서도 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뭐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오로지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를 자백했으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으면은 했던 회개하고 또 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걸 말이 되겠나 그러면? 얼마큼 도대체 몇 번을 회개하면은 죄 용서 받는단 말인데 그 기준선이 있나? 아니 같은 일을 몇 번 회개하면 용서 받느냐고. 누가 기준점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죄는 뭐 회개도 안 하고 지나가는 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예? 회개 안 하고 지나가는 죄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거든. 예? 엄청나게 많다니까. 부모에게 공손하지 못하고 대부분 전부 다 죄야. 알아? 알기는 잘 모르지. 구약성경 펴서 찾아줄까? 부모한테 거역하고 까불면 돌멩이로 쳐주기라는 말이 있는데 돌멩이랑 맞아볼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기초로 해서 내가 죄를 자백하면은 그것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굳이 머릿속에 새겨놓고 자꾸 대책임질 하듯이 내가 그랬지 하면은 헤어나오면 그 마귀의 유혹입니다. 정죄감에 빠지지 않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게 아니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 내가 죄 용서 받아야 빨리 가벼워지는데 계속 같은 회개만 계속하고 있으면 무거워져가지고 교회 다니기 싫어지는 거야. 교회만 가면은 나는 죄인이거든. 교회만 가면 나는 의인이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래 돼야 되는데 너 죄인이네, 나 죄인이네, 우리 죄인이네 뭐 이러면은 교회 가서 맨날 그런 느낌만 받으면은 이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무거워지잖아. 평생 동안 남을 정죄하고 자기를 정죄하면서 신앙생활을 땡 하고 마치면은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야. 정죄하다 마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눈꽃만큼의 의심도 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게 뭐지? 이제부터 이제 그림이 안 그려져 이제. 예? 그 모양이 벽옥은 뭐고 벽옥은 푸른색, 홍보석은 뭐 저 붉은색, 또 무지개는 뭐야? 녹보석은 녹색. 그 모양이 뭐 녹색이고 예? 홍색이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뭐예요? 그거 아세요? 동성애 자들은 무지개가 색깔이 하나 없는 거 알아요? 6색이라는 거 알아? 예?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는 무지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7가지 색인데 동성애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남색인가 빠졌어요. 딱 sel보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요. 하여튼 나쁜 놈의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 근데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들을 그려내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읽고 지나가야 돼. 이걸 우리가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한다고 해도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상상조차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예? 상상조차 하지 마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제를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이 24보좌 24장로는 사람일까요? 천사일까요? 천사. 라고 하면은 고난을 받습니다. 예, 사람입니다. 사람.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요. 예, 왜냐하면 천사가 아래 위로 지위가 있는 게 웃기죠. 천사가 계급사입니까? 그건 더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24장로가 누구냐? 누군지 알게 뭐야? 누군지 알고 싶나? 일단 나는 아니야, 무조건. 24장로 되기에는 난 거리가 너무 멀어. 24, 천국에 이제 똥지기면 모를까? 물론 천국에 똥간도 없지만은,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왜 성도가 됐냐면 흰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흰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금관을 썼다 그랬잖아요.
누가 근간을 씁니까? 성도가 쓰는 겁니다. 그죠? 금멸관을 하나님께로부터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오전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는 뭐고 음성은 뭐고 우레소리는 또 뭐요? 예? 보좌 백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죠? 예? 근데 이 계시록을 읽다가 해석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억지로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억지로. 그냥 넘어가야 돼, 그냥. 예?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는 거야? 예? 뭐 번개는 번개는 소리가 아니잖아. 번개는 소리가 아니잖아. 우레가 소리지, 우레. 그지? 와다다다다 하는 것은 우레지. 번개는 번쩍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난데 보좌로부터 번개가 나고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면은 우레 소리에 음성이 파묻히나 뭐 이게 왜 되노 이거?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억지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쯤 되면 괴물이잖아.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하는 말이 눈이 많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네가 지난날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다 봤다. 내가 뭐 뒤통수에 눈이 안 달린 줄 알았지. 내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다. 나는 네가 무엇을 했는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의미 알겠어요? 그렇죠? 사람을 속여야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뭐, 어쩌다 보면, 원래 사람이 어리버리해가 잘 속아 넘어가. 사기도 잘 당하고, 어리버리해가지고 속기도 잘 속아. 또, 어떨 때는 사람은 또 속여야 될 때도 있어. 또, 이제 사실 그대로 말하면 불편한 게 많아. 우리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은 사실과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거짓말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누구한테는 거짓말 안 통한다? 하나님한테는 거짓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제 네 생물이 보세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 같다 그랬지, 사자는 안 그랬죠?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그랬지, 송아지는 안 그랬죠, 그죠? 사자가 송아지가 안 맞잖아.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이거 완전 괴물이네. 예?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는 뭐야?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걸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양이 특징만 적어 놓은 거라고 봐야 되죠. 첫째 생물은 사자 같은 큰 어떤 뭐 흉포함, 맹렬함, 뭐 무서움, 뭐 이런 거. 송아지 같다는 것은 귀여움, 순결, 뭐 이런 의미, 이미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람 갖고 했을 때는 죄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날아오는 독수리는 민첩하다, 재빠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런데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습니다. 이사야에서도 6날개가 있죠. 6날개가 있는데 6날개를 얼굴을 가렸고 또 두 날개를 얼굴로 가리고 두 날개를 발을 가렸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조차 하지 마라. 내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가는지 상상조차 하지 마라. 그래서 천사들은 6날개. 예? 6날개. 그럼 진짜 천사가 날개가 있나? 당연히 없지. 어디로 날아다니는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안 받는 천사가 어디로 날아다닐 때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나타나지.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이렇게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다고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밤낮 이러기를 쉬지도 않고 밤새도록, 아니 쉬지도 않고 조금도 쉬지도 않고 멀리 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찬양 노래 부를 때만 찬양하지요. 천사들은 뭐라고요? 내 생물은요? 항상 찬송하고 있다. 찬송을 하려면 항상 하든지 아니면 때려치워버리든지. 할 때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찬송할 때 보면 막 이러고 막 거룩하게 막
뭐 이런 사람인데 난 딱 꼴 보기 싫어. 아니 찬송할 때 그냥 부르면 씩씩하게 부르면 되지 막 표정을 막 거룩하게 하고 나가면서 욕하고 나가고 오늘 설교 뭐 저래 개떡이야 이러고 욕하고 나가고 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경과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에 드린 이유는 뭐예요? 주여 저에게는 관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겠지. 그죠? 이 관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 주여.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런데 24장로들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예?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결론 계시록은 무슨 책? 주님을 찬양하는 책입니다. 맞아요. 공포의 책이 아니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책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